할렐루야. 마침내 찾아온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구와 싸운 적 있으세요? 최근에 있으세요? 저희는 첫째와 둘째가 형제이다 보니까 크면서 점점 싸우는 횟수와 밀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매로 자란 저와 아내는 형제의 난을 보면서 당황스럽고 때로는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저렇게 싸울까? 왜 저러지? 그리고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 화도 납니다. 그래서 화를 내죠. 혼냅니다. 언제쯤 싸우지 않고 좋게 지내게 될까요? 매일 싸우기 때문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하루에 한 번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와서 봐도 하루에 수차례 싸우잖아요. 집에서 보면 하루 종일 싸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평화를 누리면서 사이좋게 지낼 때는 자기의 영역이 침범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때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방해받지 않고 할 때입니다. 어쩔 때 혼자 막 재밌게 놀고 있으면 나보다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으면 조용히 가서 툭툭 방해를 해요. 물론 제가 이제 설교를 위해서 예화를 들기 위해서 좀 극대화시켜서 이제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정말 그럴 때가 있죠. 언제쯤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올까요? 언제쯤 집이 조용해질까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면 집안에 평화가 찾아올까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쯤 아이들이 싸우지 않고 평화가 찾아올까? 그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반복되는 분들이 있죠. 이 싸움은 누구 하나가 사라져야 끝난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갑니다. 언제쯤 싸움이 끝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전쟁에서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을 매일 반복해야 했어요. 매일.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싸운 기간을 어떤 학자들은 4, 5년이라고 보고 어떤 학자는 7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7년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더 보편적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오랫동안 매일 반복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싸움이 반복될 때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1년, 2년 지날 때마다 매일 그 싸움이 반복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희 아이들이 5세, 7세인데 이 아이들이 다투기 시작한 게 고작 2년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싸움을 보면서도 도대체 언제 싸움이 끝날까? 언제쯤 가정의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올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7년 가까이 매일 반복되는 전쟁을 했다면 그들도 언제 싸움이 끝날까? 언제쯤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올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세번역 성경이 원어적인 의미를 제일 잘 살려서 번역한 것 같아요. 그쳤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조용하다, 평온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조용하고 평온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마침내 찾아온 평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반복되는 싸움을 하면서 기다리던 평화가 마침내 드디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평화는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죠. 엄청난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한 결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결과이죠. 마침내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어떠한 삶에서의 그 전쟁, 그 갈등과 고통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과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싸움이 존재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게. 난 그런 싸움이 없는데. 그러나 싸움은 없지만 조용할 날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늘 갈등과 다툼 그리고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조용할 날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길어진 것은 그들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싸움의 기술이 부족함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싸움이 길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렸지만 그들의 마음에서 애굽을 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그들의 마음에서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은혜를 주시려고 열심을 다하지만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을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한 후에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주죠. 한국 사람이라면 저는 만약에 이 바로 왕이 한국 사람이라면 재앙을 3번만 겪어도 보내줄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무조건 3-4번이잖아요. 3번만 재앙이 와도 아유 이거 큰일 났다 보내줘야지 하고 보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애국 사람이라서 10번 동안 그냥 참았던 것 같아요. 저는 2번만 재앙을 겪어도 두려워서 이스라엘 그냥 내쫓을 것 같아요. 빨리 나가 빨리 나가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보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헷갈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기록이죠. 오늘 본문 20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러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게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또 4장 21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왜 완악해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붙들고 계실 때 그가 죄를 짓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의 더러운 마음을 따라 죄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게 그들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만지시고 두드리십니까? 안 두드리십니까? 두드리시죠.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데 우리가 결국결로 갈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그게 저주인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온 열방에 드러내셨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냈던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따라야 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되었죠. 가나안 사람들이 완악해서 오랜 시간 싸우면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족속은 기브온 족속 하나뿐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킬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사람들의 죄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할 때처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뭐가 하나도 남지 않았대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지금 이 가나안 정복에서 포인트로 딱 짚어서 이야기하는 게 모든 걸 다 멸절시켰다. 모든 사람을 다 정복하고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 죽였다. 그러면서 하나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낙 사람들을 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하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아낙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기 뭐 성읍이 뭐 장대하고 성읍들이 막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고 막 이렇게 크다, 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아낙 자손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인 사람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냥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7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어디로 쫓겨났냐면 바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남았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데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낙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대한 사람들. 아낙 사람들이 바로 골리앗처럼 거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자신들을 자꾸 초라한 메뚜기로 생각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광야 40년을 방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거대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자신을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바라보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 때문에 방황한 것이죠.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완악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세상 현실 앞에서 초라한 내 모습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죠.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제거하신 거예요. 새 터전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날 때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고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바꿔주실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돌처럼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 말씀으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부드러워질 때까지. 완악할수록 그 두드림의 강도가 세지겠죠. 그게 우리 인생에서는 환난이고 고난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누리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전히 신앙이 방황하고 있다면,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완악합니다.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이 없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데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대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염려하는 거죠.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라.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말씀이 없으면 기쁨을 잃게 되고 감사하지 않게 되고 무엇이든지 염려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왔을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매일 반복되는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마침내 찾아왔잖아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두 가지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온 땅을 점령하라는 것이죠.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상단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다 온 땅을 점령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을 분배하라. 땅을 점령한 다음에 각 지파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이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명령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라는 모든 명령이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전쟁이 매일 반복되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샬롬, 샬롬, 평안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싸움은 언제 끝날까요? 이 고통과 괴로움은 언제 사라질까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처럼 매일 완악한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완악한 마음과 싸워야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가 하나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너희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기를 힘썼고 또한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라고 하죠. 이 끝을 알 수 없는 영적 싸움 앞에서 바울도 좌절하고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던 싸움도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끝이 없는 싸움,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싸움도 결국엔 끝이 있어요. 이스라엘 싸움이나 우리의 싸움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싸움은 그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히 그 싸움은 멈추고 영원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모습을 보면 탄식과 좌절밖에 없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시선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기보다는 패배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비참하고 공고해지는 거예요. 좌절하고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은혜와 소망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안악자손을 바라볼 때 스스로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기게 되는 그 신앙을 벗어나서 담대해지게 되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갈등과 다툼 그리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를 누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서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느껴지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의 소망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